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섰고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기간이었습니다. 목사인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참여율이 높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도 감사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용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올무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가 뭘까? 결론은 내가 만난 예수를, 나를 그렇게 해주신 예수를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만 품고 있지 아니하고 알려줌으로 모두 다 다시 돌아와 믿게 하고 믿더라 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구원의 문제보다도 오늘 당장 먹고 살아가는 삶의 얽매인 문제가 더 우선순위 될 때가 많습니다. 우선 당장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삶의 무거운 멍에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냥 돌려보냄이 아니라 그들을 표중 삼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또한 예수를 온전히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옛날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나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기쁘게 춤추며 전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전하는 소리가 온 고을에 정말로 메아리치듯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차츰차츰 그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코로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상태 속에 와버렸어요. 물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잘못이 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상에 빛이 되었더라면, 본이 되었더라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우리들의 행위가 아름답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어요.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안티크리스찬이라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도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무슨 생각이든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자체가 부끄러워지고 오히려 복음을 자체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위축됨과 함께 입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그 잘못에 거기다가 뭐냐면 세상에 바로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더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로 심어가는 모습들이 안타깝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핫하게 뛰었던 넷플릭스 가운데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기독인에 대해서 오늘 한 등장인물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 또한 뭐냐면 대단히 유선적인 사람으로, 뻔뻔한 사람으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이기적인 사람으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극혐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질 때 그걸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심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오늘날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의대 시대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읽었던 시대의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오늘 시대보다 더 험한 시대 속에 그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는 사회적인 멸시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멸절시키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비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잡아 죽였어요. 멸시천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롱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런 역경 속에서도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감사하노라는 뜻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저는 종교인들이라고 말해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 알고 계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대단히 그 당시에는 의로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오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사연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율법으로 철저하게 자신들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므로 더더욱 예수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고 예수를 멸시했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율법 가운데 우리가 신명기서 21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을 죄가 되어서 오늘 죽이려고 할 때에 나무에 달려 죽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다 그렇게 지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악한 자, 정말로 이렇게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23절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시체를 나무에 달았을 때는 그 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밤을 넘기지 말고 그날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더럽혀질까 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구주라? 믿어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 그 자를 믿으라고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오늘 보세요. 율법으로 무장된 이들 앞에는 아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나를 구원해 준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라 저주받을 자만 나무에 달려 죽였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요 한 번 우리가 되짚어볼 일이 있어요. 예수가 과연 저주받기 위해서 죄를 지었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실은 그 자리에 누가 달려야 돼요? 저주받을 자는 나예요. 난데 내가 저주받을 자인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가 대신 저주받을 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달려있는 것만 보고 나의 저주받을 자 그때 나를 구원할 수 있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저주받을 죄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거 당연해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가 들어가고 나를 끌어내린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달린 예수만 보고 어떻게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거예요. 그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의롭게 알아요. 나를 거룩한 자로 알아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나를
추앙해요. 바르게 믿는다고.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그들은 끝끝내 뭐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난 죄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섭다고요. 오늘 이들이 보면 그래서 오늘 끝까지 오늘 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걸 자랑하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첫째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있다. 이 복음은 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너도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 채찍어요. 우리 어렵지 못해요. 그 당시에는요, 헬라 철학 문화가 정말로 그들은 뭐냐면 대단히 고귀한 학문이었어요. 그 철학을 논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로움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아무리 논하고 그들이 고상한 이 학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물론 자신들의 위치가 높아질지는 몰라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럴 줄은 몰라요. 내가 오늘 높아지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 학문에 가서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을지는 모르나 그거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도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제사장들 의로운 추앙을 받았어요. 당신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야,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았어도 그 의로 누구 하나 구원한 자 없어요. 누구 한 자 구원한 자 없어요. 생명을 준 일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저주받았다는 예수는 천한 자로 왔어요. 근데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만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한 누나가 동생을 너무 사랑해요. 자기 인생을 전체를 희생하면서 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너무 동생을 보살피는 누나를 보면서 주변 사람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동생도 그만큼 컸으니까 너도 내 인생 살아가라. 안타깝다.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권해요.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피가 필요했어요.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도 내게 피를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데에 아무도 누가 나를 수혈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도 유급해서 의사가 할 수 없이, 사춘기 아이들은 학창생들은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동생, 어린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 동생의 피를 수혈받기로 했어요. 왜? 너무도 유급하니까. 그래서 오늘 수혈대에 누워있는 동생이 수혈을 하면서 그런 말을 의사한테, 그걸 누나가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의사 선생님,
나는 언제 죽어요? 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동생은 무슨 생각했냐면 내 피를 뽑아주면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내 피를 뽑아주는 순간 다 죽고 나면 나는 죽는 줄 알고 의사 선생님 나는 언제 죽어요? 라고 그런 줄 알면서도 누나를 위해서 피를 뽑아준 거예요. 그러면 누워있는 누나는 그냥 수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동생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걸 알면서도 피를 뽑아준다는 걸 알았던 누나는 건강을 되찾고 남들이 그렇게 말려도 끝까지 동생을 보살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뭐가 부끄럽냐고, 뭐가 창피하냐고, 정말로 나를 살려준 걸 내가 안다 간다면, 오늘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도 지난날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냐고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때려 죽였고요, 돌로 쳐 죽였고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랬던 바울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군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사울에 보세요. 바울의 본님 사울이잖아요. 사울로 있을 때에 그의 학문은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어디에 대나도 사울의 스펙은 뒤지지 않아요. 최고의 학문자였어요. 지식인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최고의 학문, 철학의 학문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걸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생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에요.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 따질 때 흠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켜도 남들이 의롭다고 해도 나 하나 구원하지 못함을 알았어요. 공허했어요. 근데 다메섹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분이 나를, 사실 핍박한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내 죽일 놈하고 때려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사 내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얻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살림을 알았기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모든 학문과 모든 너희들의 율법이 구원함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는 고린도서 1장 18절 이런 말을, 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 근데 말이야, 구원받은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미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입으로가 아니라 이 예수를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을 열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의로만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7절 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의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죄 더 많이 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세상에 선하게 사냐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더 많은 허물고 더 많은 실수 더 많이 해요. 근데 무슨 놈의 구원? 세상이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성가대, 천국은 의인이 가요, 죄인이 가요? 혼돈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아, 이거 헷갈리네. 천국은요 죄인이 갑니다. 의인이 가면 한 명도 갈 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면 가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의롭게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몸 파는 창녀예요. 근데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저 인간이 구원을 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창녀촌만 다녔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몸 파는 여자 지금 다녔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만일에 목사가 지금 588 다닌다면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가서 복음 전하면? 성경에 보세요. 근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창녀를. 근데 잘 보세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왔는데도 하나님의 죄를 안 보고 의롭게 봐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아니 심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예를 보세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시상할 때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미움이 순간 사라져버려. 아니 그 사람을 난 잘 몰라. 지금까지 미워했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순간 형제 같고 나와 함께한 사람 같아.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무장해제 되어 버렸어. 이미 미움은 없어져 버렸고 증오도 없어져 버렸고 내가한테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좋아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바로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 추한 자로 왔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최초로 나온 말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자, 무슨 말은 거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자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자식을 안 줘요. 아무리도 나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내 상속을 하는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하나님 나한테 자식 안 주니까 내가 기르고 내 집에 감게하고 있는 자를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겠습니다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투정하는 거예요. 자 15장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고 시작.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기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안 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줬잖아요. 그러니 내 집에 기르는 자를 내가 상속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아니 이게 뭐냐고. 안 주면서 상속자가 또 아니래. 네 씨에서 상속자가 날 거래. 아니 안 줬잖아요. 안 줬는데 무슨 상속자가 있어.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하면 안 주면서 상속자가 있대야. 그래서 뭐냐면 밖으로 끌고 나가요.
하늘을 보게 해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밖으로 나가더니 하늘 보라. 저 무별들, 수많은 별들을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아멘 하겠어요? 우리 나는 못해. 왜? 하나님, 아니요, 하늘에 무별은 곳하고 한 명이라도 주세요. 한 명이라도.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나 그렇게 원하 안 해. 한 명만이라도 줘. 한 명도 안 주면서 무슨 놈 하늘에 무별이냐고. 그걸 나한테 아멘 하라고. 여러분 믿어지냐고. 여러분 지금 아니 지금 한 명도 안 주면서 내 자식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거란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뻥 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풍 떠는 건 아니냐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멘하고 믿습니다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나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님 참 뻥도 심하시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오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 이렇게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믿어요.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뭐로 여겨버리더라? 더 의로운 자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믿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줬어요. 구원할 자라고. 뭐가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이냐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매주마다 올 때 죄를 짓고 와요. 근데 이 죄인이 이렇게 죄인이 즐거울 수가 있냐고. 날마다 상복 입고 와야지. 아니 죄인이 이렇게 떠들고 놀 수 있냐고. 이렇게 죄인이 지금 이렇게 막 먹고 짓거릴 수 있냐고. 여러분 모습 보면 죄인은 하나 모습이 안 보여. 그냥 뭐 큰일하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먹을 걸 다 처먹고 말이죠. 또 원망과 불평은 다 해. 아유 죄인이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이 얼굴에 다 써놨다가 나면 얼굴 낯짝을 들 수 있겠냐고. 그런데 뻔뻔도 해. 뻔뻔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의로 여기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 없어. 우리는 믿으면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의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와버렸습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청소년들의 통계가 예수 믿는 자가 거의 30% 육박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통계 봤더니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자가 3명이야. 3%입니다. 3%.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0명의 주일학생이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 20, 30명이니까 그 분위기에 다 같이 옥작짓걸 예수의 판이 되는데 지금 100명 모여도 3명이니까 묻혀버리는데 요즘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나가니? 지금도 교회 나가니? 지금도. 이젠 시대가 지금도 교회 나가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간다 가면 그때부터 왕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 우리 중고등학교 교회 나온 아이들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을 칭찬해주고요, 기도해주고요, 축복해줘야 돼요. 정말 보배로운 자들이라고. 어려운 가운데에 믿고 있다고. 그들만이 아니다고. 우리 청년들 직장 가서 교회 갔다 왔다면 그 다음부터 관계 끊어져 버리잖아요. 교회 갔다 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한 시대예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을 나타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은 돈과 권력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돈은 우리 인생을 편리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목숨,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블루초를 먹어도요, 단 1초도 여러분의 생명 늘리지 못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건강하게는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이 정한 시대에, 정한 시간에, 정한 초 1초도 넘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을 가져도요, 자기의 생명까지 호령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능력이시여,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다른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니까요. 자꾸 여러분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중요한 거, 그거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용서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그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보세요.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잘 들어라. 네가 믿음이 없는가를 항상 너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확증하라. 그 믿음이 있는, 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움을 얻잖아요.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그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속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무겁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아는데 내 신앙이 이 모양이냐고.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 사람은요 세 종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여러분 말하는 자연인들 그대로예요.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아예 모르는 자연인 그대로예요.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 자기 제멋대로 사는 사람, 이게 자연인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육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 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 나면 세례 받아요. 직분도, 집사 직분도 받아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근데 모형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나와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뭐냐면 어느 날 교회 나오다 어느 날 안 보이면 전사님 신부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갔대, 제주도 가 있대,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분 되면 또 교회 나와 얼굴 보이다가, 모든 게 뭐냐면 내 주관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척하고 있다고요. 이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 버린 자라고. 근데 마지막 신령한 자가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자는요, 세상 사람 볼 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가 말씀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선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말씀만 떨어지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세상 사람 보면, 야, 너 미쳤니? 바보 같다, 어리석다, 너는 세상에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 그렇게 믿고 살면 너 망해.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가 명령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척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냐면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과연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하나님은 판별한다라는 거예요. 믿었다가 아닙니다. 입으로. 여러분, 구원을 싸구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준엄해집니다.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나라와 그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일도 예수 앞에 만나는 것 우선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뭐예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 그래. 직장 구할 때 주일성을 못 한다면 어떡하지? 망설여요. 그것 때문에 손해 많이 보잖아요.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직장 못 얻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시겠냐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간 살기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직장을 놓는 사람은 세상 사람 볼 때는 바보예요. 미친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예수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마음의 주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뭐냐? 그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바울 보세요. 15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어디든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목사 전사만 복음자는 아닙니다. 최초로요, 순교함의 복음자는 설교 제일 길게 한, 사도행전보다 설교 제일 길게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여러분, 유다 지역 말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최초 선교사는요, 평신도 빌립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꼭 뭐냐면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내가 정말 미워한 사람한테 보내요. 그래서 못 가겠다 해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써요. 주의 종이라, 주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요나에게 그랬어요. 너 니느웨 가라고 했어요. 근데 니느웨는 요나에게 제일 보기 싫은 인간들이에요. 저주받아야 속이 시원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해필이면 니느웨냐고. 하나님, 내 마음 지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르냐고.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지 모르냐고. 내가 누구를 제일 싫어하는지 왜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라가냐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러 가냐고. 저기 인간은 망해야 돼. 근데 저 인간이 복 받으라고. 그래서 요나가 안 가는 거예요. 피하 도망가는 거예요. 달리 아니. 여러분요, 요나가 하나님 피한 게 아니에요. 저 니느웨 인간들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내가 죄인이라 하고 나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지잖아요. 육이 죽어지고 눈 떠보니까 니느웨에 와 있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죽어져야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부끄러움, 나의 창피함, 여러분 누구를 한테 보내줘도 정말 자존심 때문에 못 갈 사람이 있어요. 창피해서.
네가 왔니? 네 꼴이 그렇다 라고 비웃고 조롱할 사람한테 보낼지라도 내가 죽으면 가요. 내 육이 죽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나를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고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님이 형제일 수 있다고요. 이웃일 수 있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를 때려 죽이려 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 한때 같이 믿었잖아.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함께 믿었던 바울이 지금 갑자기 반대편에서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러 와. 바울 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서 복음 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뭐라 성경에 뭐라 하냐면, 오늘 고린도서 전서 21장 보세요.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헬라의 천하의 고상한 지식으로는 절대로 아무리 공부하고 열심히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는 높아질지 모르나 하나님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가장 미련한 방법, 가장 바보 같은 방법, 전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이유는 없어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게 해서 구원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지식이 아니다. 미련하다 한다. 어리석다 한다. 근데 그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하냐면 2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받았다는 그 예수를 전하러 간다. 그러면 전하러 가면 제일 먼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율법자들은 뭐 할 거냐? 그들은 가장 먼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꺼리낄 거 아니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 안 되냐고 꺼릴 거냐? 배척할 것이다. 또 저 헬라인들, 다 그다음 이방인 시작.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저 도도한 자들, 고귀한 학문을 연구한다는 저 헬라 철학자들은 우리를 뭐로 본다? 미련한, 우습게 본다.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고. 그런데 말이야,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근데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건 전도밖에 복음밖에 없더라. 이게 최고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더라. 이게 참 지식이더라. 참 지혜더라. 저 도도한 철학의 학문이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라, 고귀한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학문은 전도, 미련하다는 전도더라. 오늘 살아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여기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이번 추수감사절까지 한 달 동안 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시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를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다 요나처럼 도망가고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에 따라 입을 여시고 전하여 보십시오.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그렇게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냐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누가 알았냐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날 육적인 추수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추수로 함께 기뻐하는 이번 특별새벽기 때 여러분 어쩌다 모처럼 선물을 줬잖아요. 어떤 분이 전처럼 목사님 너무 컵이 좋아요. 너무 멋있대. 누가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비를 헌금했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걸 더 맞춰놨어요. 그분들에게 줄 거예요. 전도하실 분은 가져와서 드리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평안을 예수를 통해 찾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보시죠 라고 인도하며 함께 만나고 차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러분 손을 잡고 이끌어내므로 새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